오늘은 악한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할 텐데요. 본문이 좀 기니까 화면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제가 주일 설교에서는 한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 배경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한자어가 있어서 오늘만큼은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편 안에서 같은 편끼리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남으로써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냥 그 회의가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갈라져서 그들 간에 서로 다툼으로써 회의가 아예 진행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하여 모였던 급진적인 유대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한 계획을 멈추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분노를 더욱더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불법적인 암살단을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하여 결성된 그 암살단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은밀한 자신들의 암살 계획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 15절인데요.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길목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내면 조직되어 있는 40여 명의 암살단이 그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울을 암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성경 본문의 이 내용은 한 나라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일어난 어떤 군사 작전이 계획되거나 설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 중에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사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불법적으로 암살하고자 하는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그 불법적인 암살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그 핵심의 한 가운데 유대인들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며 선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 즉 불법적인 암살단이 무려 40명이나 모였다라는 이 사실, 참으로 놀랍기만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 40명의 암살단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각 사람은 모두 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분노에 사로잡혀서 서로의 집단적인 행동을 이렇게 장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을 모의하는 이 악한 계획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악하고 불법적인 열심, 열정,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열정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도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놀라울 만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열심은 결코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고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불의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불의한 열차와 불의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불의한 비행기에 올라타고서 내가 의로운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들을 충동질하여서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불의한 일들을 계획하며 시도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악한 사단마귀보다 더욱더 큰 열심과 더욱더 많은 열정으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누이, 그러니까 뭐 누나든 여동생이든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조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질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었는지, 예수님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넌 크리스천이었는지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바울의 생질이라고 설명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급박한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의 설명을 듣는 분들 중에는 혹여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음모에 대한, 자신의 삼촌을 죽이겠다라는 음모에 대한 첩보를 듣고 와서 이렇게 전달해 준 것뿐인데 굳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그것을 확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조카로부터 전해 들은 유대인들의 암살단 음모에 대한 첩보를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최고 지도자인 천부장에게 바로 전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생질 그 조카는 은밀히 긴밀하게 그 천부장을 직접 만난 가운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에 대한 첩보를 전달해 들은 천부장은, 군대의 최고 지도자는 그 사도 바울의 생질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엄중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이 천부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이 함께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밤 제3시라는 이 표현, 6시부터 항상 유대인들은 시간을 카운트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오후 6시에서부터 카운트를 한다면 1시, 2시, 3시, 밤 9시, 저녁 9시가 되는 시간, 해가 어두워진 저녁 시간이죠. 그 밤 9시에 총 47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정규 로마군 군대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서 긴급하게 군사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태워갈 수 있는 짐승도 준비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전체 총병력이 대략 600명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600명 중에 470명의 군사를 동원한 것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필수 군사 인력만을 남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결성된 유대인들의 암살단 숫자가 40명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동원된 로마의 정규 군사들의 숫자는 10배가 훨씬 넘는 470명의 군사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성된 암살단의 숫자가 40명이나 된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조카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10배가 더 넘는 잘 훈련되어진 정규 로마군 군대가 470명이 동원되어 보호하도록 하고 계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평상시에 열심히 잘 훈련된 로마 군대의 정규 군사 470명을 다 동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짜내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한들 어떻게 로마의 정규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간단한 것입니다. 천부장은요, 아마도 추측컨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이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이 천부장의 생각과 천부장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정규 군대 470명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32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네, 방금 읽은 31절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군사들은 밤 9시에 소집이 되고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가이사랴에 있는 안디바드리까지의 거리가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군대에서요, 군인들이 새벽 일찍 출발을 해서 밤 늦게까지 완전 군장 상태에서 행군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군사 작전입니다. 그 40km 행군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거의 걸어요. 밥만 먹고 잠깐씩 쉬고 하루 종일 걸어요. 군인들의 걸음은 여성분들의 걸음 거의 2배 속도입니다. 분화의 그 탄성까지 이용을 하면서 넓게 보폭을 걷고, 여성분들은 거의 뛰어가는 속도예요. 그 정도로 하루 종일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40km예요. 그런데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거리는 약 50km예요. 근데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근데 32절에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군인들이 그 50km 행군을 하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 놓고 전혀 쉬지도 못한 채 곧장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영내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그 군사들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였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들의 숫자가 너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어야 했던 군인들의 숫자가 충분하지를 못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러한 갑작스러운 대규모의 군사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천부장은요, 그 시점까지 자신이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네. 사도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스스로 직접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의 무죄와 결백함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며 진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이 유대 지역 전체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되어 나와 있는 총독 벨릭스의 책임 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34절부터 35절 함께 있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일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 당시 벨릭스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 그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 전체의 대리 대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재판은 정확히 이 총독의 소관이었어요. 34절에서 총독이 사도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를 물은 이유는 호송되어 온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된 이 총독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사도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훨씬 앞에서부터 일찍부터 사도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고 예언하셨던 사도 바울이 포박될 것이고 끌려다닐 것이고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사도 바울을 장기적으로 장차 먼 로마 땅에까지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크리스천들,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삶, 각자의 생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왜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킴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다가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마치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걱정하느냐고 고통스러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걱정 안 해야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따라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며 성취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상상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시지도 않고 결코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략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섭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엔 참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하길 명령하셨고 그 평강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평강을 내가 혹시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주님,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당장 우리들의 생각에 예측되어지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평강, 약속하신 그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의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리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놓여진 각자의 믿음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능력이 많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마음과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도록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